현장에 나와서 그 세미나 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또 뭐 능력 받아야 된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 100번 맞는 얘기예요.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받는 거 가져 안 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뭐 간증들 많이 들었죠. 뭐 이러기도 안 되다가 기도하다가 그 성령을 받았더니 뭘 경험을 했더니 뭐가 어떻게 해서부터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많은 얘기고 참 사실 우리는 그런 말씀들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뭐 이제 어쨌든 그러고 했는데 이제 여기 요 얘기들 요비 금방 우리가 이제 봤던 어떤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험 아니면 안 된다. 나름대로도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먼저냐, 목회가 먼저, 설교가 먼저냐, 우리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욥기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들은 얘기들,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런데 욥기는 여기서 경험을 물론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경험 아니면 안 된다. 왜 경험 아니면 안 되냐라고 할 때 왜 경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과 교리라고 하는 건 뭐의 산물이기 때문에요? 경험의 추론과 실험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이나 철학과는 인문과학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 부분은요. 설교는 전적으로 이거는 경험으로 다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욥기에서 얘기하는 경험과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들은 경험은 뭐가 다른가요? 금방 얘기해도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뭐 능력 받아야 된다. 다 우리가 경험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욥기에서도 똑같이 경험을 강조. 그럼 두 경험이 같은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경험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식의 경험일까요? 똑같은 식의 경험일까요? 여기 욥기에서 강조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죠? 욥기는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참 성경에 욥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욥기는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교리와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교리와 신학을 그냥 그건 학습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 뭐가, 우리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들은 어떤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어떤 그런 조언과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그 경험의 넓이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좀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물려받은 전통과 교리를 경험으로 해결해야 된다. 경험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곳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흔수를 세부대에 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건 혼수를 세부대에 담고 있는 거예요. 혼수를.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대는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건데, 우리 이 환경을 말하는 건데, 우리 현장을 말하는 건데, 흔 것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새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물려받은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말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건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자, 힘든 자리입니다. 자연과학이라도 이런 데서는 계속 색을 찾아내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색을 자꾸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것을 재해석을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시키는, 거기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요. 과거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을 다시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다시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물려받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려받은 전통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주 귀한 유산이에요. 귀한 유산인데 그걸 그대로 갖다 써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싫다하는 얘기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어째 때는 알면서 시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는 이런 탄식 같은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 나눔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다. 이런 말씀도 다 그런 얘기.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저기다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그대로 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닌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모독죄가 뭐가 성령 모독죄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 찐저라고 선언하시는 어떤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걸 지금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자요. 잘못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전통을 어떻게 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경험으로 확인해서, 다시 경험해서 재해석하지 않고 가르치는 걸 가르쳐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면 그 평가의 대상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많은 부분들은 어떤가 하면 아예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욥기가 우리 욥기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읽는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어요? 100번 맞는 소리죠. 100번 지당한 얘기인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용은 100번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요? 재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재해석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찐저로다가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넌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00번 맞는 소리인데 100번 맞는 그 소리, 물려받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거가 그게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휴거의 대상이래나 구원의 대상이래나 뭐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건 뭐 멸망받을 것이지 무슨 심판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죄가 무언지도 기준도 없으니까 그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대상. 심판이라는 얘기 속에는, 그 단어 의미 속에는 평가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뭘 하러 오신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가. 뭘 평가라나? 세상 사람들? 그건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건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는데, 평가의 대상은 누가 평가의 대상인가 하면 멸망할 수 없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어떻다고 그러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뭐의 대상인가 하면 평가의 대상인 거예요. 똑바로 했나 안 했나. 세상이 망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성경도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어차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책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대상도 이건 아니고, 그건 멸망의 대상인데, 그건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평가는 뭘 평가한가 하면 내가 너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가 너를 구원의 사명자로 보내는 거야. 내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세상에 망하는 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책임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책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바로 이거. 세상이 내 책임이에요, 이제는요. 그게 어떻게 세상을, 내가 뭔 죄로 세상을 책임을 졌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개념이.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나 하나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어디와 직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는데, 이 순환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안 받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공동체로 들어올 때, 입문할 때 얘기이고, 교회 일원이 될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구원받아, 그 다음에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 구원을 받을 날짜를 기다리는 대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날 기다리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였다고요. 교회는 무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여부는 이제 그러면 우리의 구원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완수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이제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은 뭔가 하면 사명 완수 여부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사명자의 조건일 뿐이지, 사명자가 되는 사명자가 되는 충족 조건이지 구원의 충족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요. 구원의 충족 조건은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또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욥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인간구 교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동안에 이제 욥기를 해석하고 주석하고 나온 책들은 다 이제 거기까지는 다 지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욥기 주석에 관한 것들 갖다 읽으면서 하나 빠진 부분이 뭔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물려받은 교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뭘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으로 이걸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기존의 욥기에 관한 어떤 그런. 나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전형적으로 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경험으로 확인해서 내가 있는 걸 전동받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전달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달받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설교인 거예요? 재해석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재해석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양봉구 목사님,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저분한테 마이크 좀 갖다 줘. 아까 했던 얘기 좀 해봐. 여담이 아니라 그건 여담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한번 얘기 좀 해봐. 목사님이 요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끝난 다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본 내용 중에 어느 물론 목사님이 아니고 어디를 갔다가 요즘 식으로 말하는 부흥사 목사님이죠. 근데 신이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야. 흉내를 냈더니 거기서 진짜 그 목사님인 줄 알고 어느 소녀가 병도 낫고 어떤 은혜를 받았더니 요즘 지금 말하면 삶이 새로워졌는데 목사님이 놀라서 변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내용은 목사님은 특별하게 무슨 흉내만 냈을 뿐인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사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을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남의 설교 갖다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남의 설교를 갖다 그대로 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변화가 됐다 맞아요? 그 비슷한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변화된다고? 박 목사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것도 그 신방 가서 하는 어떤 그런 거, 또 그 노방전도 하느라고 저 역전 앞에서 이제 서서 뭐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제 그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어디 세미나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보니까는 그 세미나 오신 그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밀양 그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디서 오셨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냐? 교회는 한 명도 없대요. 교회는 한 명도 없대요. 교회는 한 명도 없고. 거기 등장한 사람들은 뭐냐? 그냥 에스더를 불러다 놓은 사람인데, 그 장로님들 그때 들은 얘기에는 거기 그 예배 드리고 그 찬송 부르면서 역전에서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그냥 다 교회는 한 사람들 갖다 그냥 이렇게 연기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그걸 듣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 밀양을 다시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연기들을 해낼 수 있는지 정말, 그거 그 안에서 신방 가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것까지 그냥, 나 그 몸 이러고 있더라 앉아 있는 걸 보니까는, 아니 저걸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해내나. 나는 그 교회인들 뭐 그 상황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전혀 아니래. 저는 또 저 시온교회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언제 와가지고 우리 청년 집회하면서 얘기한 걸, 또 드라마에서 이제 목사님을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아주 은혜를 받는지, 이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참 은혜 받았다. 목사님, 저분은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탤런트인데 그냥 연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교회장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걸 안 믿더래. 그게 무슨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냐.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더라.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던데요. 사실, 욥기에서 지금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설교자가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인들 은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야. 전혀 교회 목회가 안 된다, 어쩐다 차원의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어느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 말고, 이 교회가 길게 롱런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물려받은 전통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아직 영원한 진리에 욥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바가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그 읽은 책이 있는데, 그 20세기 신학, 스탠리 뭐였지? 스탠리 맞나? 스탠리 뒤가 뭐예요? 그레이츠. 스탠리 그레이츠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둘이 쓴 그런 책 가운데에서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더라고요. IVP에서 나온 어떤 이제 그런 책인데, 그 현대 신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읽어보려고 한다면 그 책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현대 신학자들을 다루기는 책들은 참 많은데, 저도 전에 좀 여러 번 가지고 그냥 현대 신학자들을 좀 파악해보려고 시험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그걸 이렇게 잘 놓아서 그 현대 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 신학 안에서는
아주 참 잘된 책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이제 거기 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그러거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요 쟁점들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 다루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책이라고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름 뭐 잘 알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 이렇게 쭉 연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들 그 소개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뭐 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이어받아서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 뭐 인간 그리고 이성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신학에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다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현실에 부딪혀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자유주의자들 신앙도 없고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로다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 이제 그 책에 다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사람들 개인 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 나름대로 굉장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복음을 이제 이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이제 씨름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각에도 그게 이게 좀 다루어져서요. 그 이해하기가 좀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책보다 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아주 기가 질리는 그런 사람들 그 내면에 어떤 그 이제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잘 이렇게 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주제는 이런 겁니다. 현대신학이 안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 등장을 하고 민주화가 등장해 서 이제 개화된 계몽 문자가 되려 이제 계몽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중세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순 이제 엉터리로 보이는 거예요. 순 엉터리로 보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신앙을 다 이제 저버리는 어떤 이제 그런 풍조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세기 신앙이 엉터리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현실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맨 하나님 일변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지, 현실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 그러면서 교회,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세상 꼭대기에서 굴려버리면서 제가 독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뭘 계몽인가 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깨어나라는 얘기. 이게 참, 이게 비극입니다. 저 세상 어떤 미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라. 그걸 그런 시대가 있어서 계몽주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않죠. 다 떠나지 이제. 뭐 잠에 깨보니까는 이게 뭐 기독교 신앙이 잘못됐으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다 떠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붙들 거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20세기 신학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일군의 사람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고민은 똑같은 겁니다. 고민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같이 다 관심은 뭔가 하면 중세 교회가 너무 현실 문제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나 지향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냥, 체육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때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때도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하면 세상 한복판에 계시는 분으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세상 한복판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던 분으로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던 분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제목에 있습니다. 그게 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지를 않잖아요. 근데 제목 자체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세상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렇다는 한복판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려놓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단순하게 육체가 되신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 이제 현실 세상 문제 속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어떤 참여의 신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 그 세상 한복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시는 이상적인 분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육지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민스러운 어떤 접근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엔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시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이제 그 책에서는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 현대 신학자들을 평가하고 지금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가 하면 이제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관점으로다가, 그 중세기 때는 예수님 하나님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의 문제 속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주 모범적인 스승이 이제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예수님의 신앙적인 입장으로 나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이제 충만한 어떤 그런 한 모델로다가, 예수님은 누군가 한 모델이 되어서 가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현대신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주요 이제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게 욥기의 이 도식으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욥기에서 존재하는 것, 제기하는 그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물려받은 교리와 전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지요? 뭘로 보는 거예요? 재해석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재해석으로 대상으로 재해석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해석이 뭘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그걸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현대 신학자들의 하나의 그 어떤 요 욥기의 이런 욥기가 제시하는 이런 틀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 빠진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물려받은 전통적인 신학과 교리에 대한 뭐가 빠져 있는 거죠?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경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경험이 빠져 있고 경험 없이 뭐만 하는 거예요? 재해석, 즉 적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재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에 빠져 있고 재해석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누가 되는가 하면은 모범적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끝나요. 여기에 뭐가 빠졌나? 전통 교리에 대한 경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욥기의 이 도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 교리의 핵심, 제일 중요한 교리가, 우리가 물려받은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지요?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리가 뭐지요? 뭐지요? 삼위일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독론. 삼위일체 기독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삼위일체 기독론 중에도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교리예요? 기독론 교리예요. 기독론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기독교라고 불러요. 왜?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기독론, 논자가 들어가는 건 뭐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독론이 안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한문역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데가 기독교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럼, 욥기가 얘기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1차로 경험해야 될 교리가 뭘까요? 우리가 1차로 경험해야 될 교리가 뭐예요? 무슨 교리예요?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은 우리가 경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가 기독교인인가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경험이 어떤 양상이냐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고 경험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지요. 아 이거 안 믿어져요 이거요. 이거 어렵습니다. 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돼가지고서요. 전 나란 돌멩이에요. 백인 돌멩이가 아니고 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세주, 나를 위해 죽으시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인류대로 살았던 아주 가장 훌륭한 분이었다. 위대한 분이다. 성인이다. 그거는 인정하겠어요.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구세주로 믿어라.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어라.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건 안 믿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욥기가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된다, 경험으로 가야 된다,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 가운데에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이제 이 복음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책 가운데 무슨 책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기독교 또는 교회 안의 교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진정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에 나왔고 또 교회 안의 교회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제세례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세례라는 말이 그냥 제세례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이제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 교회 안의 교회, 제세례파, 제세례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은 누가 기독교인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믿어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가지고도 부모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도 그냥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출석해서 그냥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교회 안의 교회라는 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어지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만 교인이다. 자, 이것도 구분해서 쓰는 말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는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과 복음주의, 아까 얘기대로 주의가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주 이름을 잘 붙여놨어요. 복음은 문제될 게 없는데, 복음 뭐가 되면은요? 주의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주의에 뭘 주의해야 되나? 복음주의에 뭐가 주의할 거예요? 복음주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주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게 복음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뭘 주의하라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자, 그게 한번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진정한 기독교, 교회 안의 교회, 복음주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희신, 중생, 거듭남, 신생. 기독교 역사 이래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시 되어졌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던 시대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한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당연히 예수님 그대로 믿어진 사람만 믿었으니까 뭐 더 얘기될 것도 없던 어떤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 이제 18세기를 맞이해 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17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그때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세기라고 하는 이제 국가교회, 그냥 이제 그 국가에 태어나다 보면 기독국가에 태어나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지던 그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 짓는 어떤 그런 운동이 뭔가 하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고, 그냥 교인이라고 해도 다 교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경험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주 이제 여기다 헌신들을 많이 했고, 사실 이거가 이제 몰고 오는 그런 여파가 대단히 커서 개신교가 이 복음주의 덕분에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교단이 되어져 갖고 전 세계에 이제 파급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개인의 구세주. 예수님을 신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세주였던 시대에 이제 뭐라고 이제 구분 짓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 교회 안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내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 국가 바깥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 내에서 복음을 쓰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독교에서 누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에서 누구의 구세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의 구세주로다가 전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복음이다. 이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중요시하게 된 거 이제 복음교단.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그 다음에 복음주의.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저 복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게 세계 최대의 그 같은 교단이 되어서 가요. 근데 복음이 복음주의가 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뭘 주의해야 돼?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나?
예수님은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여기서 개인의 구세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구세주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걸 이제 중요시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복음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가 주의할 점이라고요? 뭐가 주의할 점이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 보자고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물려받은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기독론 교리의 결론이 뭐예요? 기독론은 무슨 기독론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양성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성 기독론이에요. 양성 기독론, 양성, 성이 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을 둘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성을 가지고 계시죠? 첫 번째 성은 신성. 두 번째 성은요? 인성. 예수님 성을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성씨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신성인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냐 할 때 동일한 본성이다. 동일 본성, 호모우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동시에 누구이신가 하게 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가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되는 게 수백 년 논쟁을 통해 가지고도 기독론 교리라고 하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세주가 되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누구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의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사람처럼으로 오신 분이면은 안 돼요.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그건 100%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기본적인 고백은 예수님은 몇 프로 하나님이요? 100% 하나님. 또 예수님은 몇 프로 인간이요? 100% 인간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때 반신 반인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완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 고대 이래로요. 제 종교의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데가 많은가? 반신, 반인으로, 반반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신관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신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존재들인가? 반신, 반인의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워낙 그때 잘 알려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호모우시아 그래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코 반신, 반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헬라 신화의 영향으로다가요, 초기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반신, 반인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하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다가 이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명성 권사님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여기 와 앉아 계시지? 다시 한번 다 정식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자고요. 신앙 고백을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즉 이제 우리의 죄가 아닌 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그때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국가신앙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개인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 그냥 그동안 다니기만 하다가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고 난 다음에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리 보일 만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진짜 이때부터 열심히는 교인이 되는 거고요. 억지로 교회나 댕기는 어떤 그런 처치 멤버로 끝나지 않고 정말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찬송을 이제 불러요. 이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즐거운 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일들 막으리까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누구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힘들 막으리까. 그래서 이 복음 듣고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복음주의 그 시대에 정말 여기 헌신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헌신했습니다. 여기 저기 뭐 쿠바로 선교로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뭐 나이도 꽤 먹은 그런 이제 가정주부인데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또 쿠바는 뭐 개신교 선교사들이 별로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 뭐 다 놔두고 그러고 그냥 왜 가려고 진짜 그대로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헌신 덕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에 종사를 했고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왔고 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그걸 정말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건 뭐 그 중요성 그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절대적인 공헌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공헌들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 복음 교단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게 복음주의로 갈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기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금방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잘 한번 어딜 주의를 해야 되나? 뭘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 교단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주의를 안 했어요. 안심했다고요. 주의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주의하지 않고. 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요? 뭘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누구로 경험을 했어요? 뭘로요? 무슨 구세주? 나의 뭐요?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경험하고 나면 저도 뭐, 그때의 감격을 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1대1 관계예요, 이건 뭐. 1대1 관계. 그분은 전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딴 사람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굴 제일 사랑하시나? 누굴 제일 사랑하셔?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제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와닿을만. 나도 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어.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신자.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지나가다가도 그냥 누구네 교회 뭐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도 또 없이 교회만 보게 되면 일단 그냥 눈물부터 쏟아져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도 그냥 교회만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가게 되고 성경도 그냥 뭐 누가 뭐 읽으라고 그랬나 이게 뭐 도대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냥 뭐 이게 뭐 꿀보다 뭐보다 더 달아? 꿀송이보다 더 달고 뭐 생전 성경이라는 게 나중에 처음인데 뭐 읽으면 뭐 저절로 다 알 것 같고 뭐 모르는 구절 하나도 없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산던 데 가서 그냥 그저 때를 못 얻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던지 그냥 이걸 어떻게든지 얘기하려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자, 이게 이제 복음주의의 강점이에요. 이건 뭐 이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주의자를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단이 등장을 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는 복음주의 교단, 복음주의가 아닌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고 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뭘 주의해야 돼? 예? 나만 구원받았다는 거. 나만 구원받았다는 거. 너는 아니고 나만 구원받았다. 이 복음주의 교단은 복음주의를 갈 땐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예, 이제 주의 경보 좀 해봐요. 세상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상 구원에 관심 없고 나만 영혼 구원만 관심 가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그렇게 대답하신 권사님의 질문에는 대답에는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 어떤 질문을 또 물어봐야 될까요? 세상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 구원은 뭔가? 그거 말고 또 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 구원은 어떻게 실현해야 되나? 어떻게 실현해야 되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세상을 꼭 구원해야 되냐?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네. 관심사가 일단 세상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되는 거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걸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지 간에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걸 중요시하는데 복음주의라고 해서 뭘 중요시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답을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요. 이미 대답을 해놓고 물어야지. 앞에 내가 얘기한 것들이 쭈루루 있습니다. 뭘 얘기했지요?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가 기독론인데 기독론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무슨 기독론이라고요? 무슨 기독론이에요? 기독교의 기독론은 무슨 기독론? 예수님은 성씨가 둘이에요. 성이 둘이라고요. 첫 번째 성은? 두 번째 성은? 인성.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한 거는 두 양성 기독론 가운데에 어느 쪽에 해당되어지는 걸까? 신성? 인성? 둘 다? 어느 쪽에 좀 기우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은 신성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신성이고 왼쪽은 뭐라고 보자고요? 인성이라고 보자고요. 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세주로 거듭나는 경험에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 감격은 이건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감격이 이제 있어서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신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한 건 신성의 경험에 가까워요? 인성의 경험에 가까워요? 여기요?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수를 놔야 되나? 어디다 놔야 돼?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자, 제가 이제 기독론이 왜 양성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은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로 그를 정리하는가 하게 되면은 논리에 맞아요. 논리라는 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 나아가는 건데요. 왜 여기 말이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양성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근데 이거는 그냥 경험 없이 논리로만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에요.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종교의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종교의 교리, 원래 그 기본적인 순서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순서예요. 자, 계시 종교라고 이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계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금방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뭐가 계시 종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계시 종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금방 제가 얘기한 걸로 말한다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경험의 종교라는 겁니다. 계시는 뭐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험. 기독교는 계시에 기초한 종교다. 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 얘기 속에는 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상에는 무슨 종교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 종교가 아닌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종교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 그러면 계시 종교가 아닌 데는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이 있긴 했는데 그건 경험으로 또 비롯되어진 교리와 신학이 아닌 종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혼합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합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기초한 교리와 신학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시는 이만큼 받아놓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뭘 계시에 기초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계시는 요만큼이야. 근데 그 계시를 가지고 큰 거를 담아놓기에는 너무 미흡해요. 그만한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걸 끌어다가 그 교리를 완성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들을 갖다 끌어와요. 그걸 끌어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혼합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어딘가 좀 회교예요. 마호메트라고 한 사람이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교리 신학 체계를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 경험 가지고서는 이게 너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약의 그 어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련의 그 출애굽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경험도 이게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누적된 경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경험 체계에 기초해 가지고서 오늘의 기독교가 나왔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그냥 한두 사람의 경험 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기초하는 건데 무슨 경험에 기초한다? 개인의 경험이요? 아닌 거예요. 공동체의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객관성을 가지지. 그래 객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경험에만 무조건 기초한다고 다는 안 돼. 무슨 경험이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무슨 경험이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경험이어야 되는 게 무엇을 위해서요? 객관성을 위해서인 거예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의 경험을 출애굽 경험이라는 건 모세 혼자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그 200만이라고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경험인 거예요. 이거는요. 공동의 경험인 거예요. 몇 사람만의 경험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또 객관성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시기에만 일어난 경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기의 경험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뭘로 검증이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세대를 거친 시간의 경험, 바꿔 얘기를 하면 역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대표적인 계시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 계시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지요. 철학이지. 계시는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계시가 계시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계시로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무슨 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계시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요. 무슨 계시해야 된다고요? 여러 세대, 오랜 기간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역사적인 계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교라고 하는 것은 마호메트라고 한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걸 기초해 가지고서 오랜 시간의 역사가 걸리질 않아요. 단시간에 만들어 놨어요. 통일교회 원리강론 기타 운운하는 것은 그거는 계시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교리 체계가 있지요. 근데 아주 어설픈 계시 하나에다 갖다가 그나마 교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뭘로 들어가는 건 짜맞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짜맞추기 교리, 그 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합 종교. 회교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그쪽 지역에 거기 사막지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쪽 중동에 거기에 오래된 사상 체계로부터 종교적인 사상 체계를 빌려와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체계를 빌려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또 그거 가지고 세계적인 교리 신학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뭘 또 끄집어 들여오는가 하면 또 유대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끌고 들어와요. 그게 오늘의 회교가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거라. 이게 단시간 내에 역사적인 검증, 어떤 기타 등등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통일경방에도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그 교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있겠죠. 그리고 그 교리라고 하는 건 자기 자체 내에서는 또 그걸 체계화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또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두뇌를 빌려가지고 만들어 놨다고요. 그거 읽어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 종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에 기초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또 원로로 들어가요. 이제 오해하지 않고 좀 잘 전달되게 해보려니까 또 쉽지를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좀 차근차근 잘 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가? 자, 다시요. 복음주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돼?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개인의 구세주를 강조한 거, 그걸 경험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양성기독론 가운데 뭘 경험한 거죠? 주로 하나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지금 이게 여기 무게가 이쪽 확 기울어졌잖아요. 주로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저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신성이 매달린 거예요? 인성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인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나가 누구예요? 사람이 나 대신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되셨어요. 아멘? 이건 참 1대1 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백은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사람 되신 것 자체가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오죠. 이게 개인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게 매달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양성 기독론 가운데 뭐를 주로 경험하는 거라고요? 신성이요? 인성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주의 교단의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되는 거죠? 주로 뭘 경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인성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나? 신성이 빠졌어요. 여기도 경험을 해야 돼,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중심으로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인정하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주로 뭘 가르치냐면 주로 뭘 가르친다고?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인성. 이거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뭐를 인정하나 하면 삼위일체를 인정을 해요. 삼위일체를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이시면서 성자이시면서 뭘로 계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무한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가? 기독교에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될 뿐이지,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 근데
이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어집니다.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 저울을 잘 봐요. 뭐에 끼우러져 있어요? 인성에 끼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저울을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 뭘 경험을 해야 되나? 신성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경험하고 인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경험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가능할까? 인성이 없는 사람은 가능해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게 될지 몰라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람은 양성기독론이신 예수님 가운데 뭘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성을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신앙의 출발점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가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경험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지. 일단은 뭐가 나오는 건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경험이 되어지니까 십자가가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인 거고, 기독교 신학은 결국은 십자가 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당마다 뭘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중 뭘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는 인성중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딜 보내면 돼, 이제? 신성. 그 다음 대학은 무슨 대학을 만들면 되나? 그렇게 만들면 돼, 이제. 인성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신성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음주의, 무슨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어디만 졸업을 했어요? 신성중학교만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안 갔어요? 내가 말을 가만히 있어. 뭐라고 그랬지? 알겠죠? 무슨 중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제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해도 똑바로 들리지요? 그래야지 뭘 해먹지. 중학교는 인성중학교를 졸업을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된 부분이 뭔가 하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는가 하면 양성기독론이 아닌 거예요. 기독론 논쟁으로 들어가 봐요. 거기에 이단으로 된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단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니까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똑같이 균형이 100%가 안 된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100% 만드는데 몇백 년 걸렸다고요, 그게요. 99.9%만 가지고서도 안 돼요, 이거는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0.1%만 어디로 기울어져도 그게 이제 정통 기독론 논쟁에서 얘기하는 경고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럼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에서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 중에서 주로 어디를 경험한 거죠? 신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균형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죠. 자, 기독론 논쟁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양성기독론이어야 돼요. 양성기독론이어야 돼요. 한성기독론이 아니에요. 양성기독론인데 100% 신성, 또 뭐라고요? 100% 인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101% 신성, 99% 인성이면 안 돼요. 100%해야 되는 건데, 복음주의는 양성 기독론 가운데에 어디에 주로 치우친 거지요? 인성에 몇 프로쯤 치우쳤을까? 몇 프로쯤이요? 90%. 어쩌면 9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주의 역사가 한 300년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혀 주의하지 않았어요. 안심했어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러고 나갈 때 큰 거다 이루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양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이 복음주의가 먼저 시작된 나라부터 지금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독일, 영국, 뭐 어제 영국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 감리교 뭐 영국 계신 거 이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영국 감리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공해 영국 국교회한테 제발 우리를 좀 돌아갈 테니까 대신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회에서 성교회가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도 지금 뭐 우리 코드 설치 안 돼, 너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여 살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 받아주겠다, 받아달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내가 못 받아주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지금 문 닫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때문에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통교리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은 뭔가 여기서 한 원리와 기준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절대 무시할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거 계몽주의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인간의 죄가 용서해주고 끝나는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이제 세상 한복판은 다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신학, 뭐 우리나라 민주신학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성의 신학, 여성 해방신학 무슨 뭐 이제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즘 뭐 환경신학 뭐 기타 등등 이제 예수님 이제 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환경신학 이제 쓰레기 줍고 계시는 예수님이야 이제. 자, 예수님은 이제 쓰레기 봉투 들고 들고 그 쓰레기 주러 다니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지금 그려놓는 거, 그게 이제 환경신학이라고요.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놔요. 이제 현대 접어들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이제 문 닫아요. 복음주의도 지금 문 닫아요. 자유주의 신학도 또 그래.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보기 때문에요? 균형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 속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기도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죠? 정통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이제 다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독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모범적인 모범적인 교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성론자들이 되는 거죠. 단성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성을 관심 가지고 한 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단성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성 기독론이어야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이제 다시 이걸 회복하자고 해가지고도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하는 그런 운동이 또 이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이런 사람의 부류에 이제 속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복음주의 내에서도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이게 봐요 이러면 저울이 아니지. 병났지요. 병났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의 과제?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복음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은 자꾸 자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이제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잡히려고 한다라고 하자면 예수님의 이제 뭐가
뭐가 복원돼야 되는 거죠? 신성이 복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성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다가 물론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원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재해석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6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나올 마음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얘기할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이 밝은 말로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야, 이게 뭐 4절 5절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자, 이 욥기가 얘기하는 교훈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통, 그리고 정통 교리와 신학은 뭐의 대상이다? 경험의 대상이고,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재해석했다. 그게 눈으로 뵙던 것, 귀로 듣기만 하던 것을, 귀로 듣기만 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근데 그동안은 뭐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게 본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그게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는 뭘로 경험되어야 될 차례가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누구로 경험되어야 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뭐의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뭐의 문제예요? 무슨 실천의 문제, 뭐 목회자들의 뭐가 문제고 말이야, 뭐 세습이 문제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 뜯어 고치자 말이야. 우리 교회가 살면 그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거 뜯어 고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바로 잡아야 되냐면 기독론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론부터 잡아라.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욥기가 얘기하는 그런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부터 바로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국 이런 거예요. 기독론 자체가 지금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이 정작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암송만 한 거지. 그 얘기는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긴 빠진 거예요. 뭐가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고백하고 만 것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누구로 경험해야 될 차례예요? 복음주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복음주의 교단의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주의 교단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복음주의 교단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가요? 어디 교단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체험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하나님 체험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